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청교도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썼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존 프레스턴,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존 프레스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존 프레스턴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 프레스턴은 누구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얘가 인식을 못해가지고요, 조금 살짝 날아갔어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나름 조금 신경 써서 만들었던 건데, 뭐 서체를 인식을 못한다고 자꾸 뜨네요. 네, 아무튼 프레스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청교도니까 1500년 어기에 태어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분은 1587년에 출생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1628년에 사망하신 분입니다. 존 프레스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바로 그 회심을 하진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1611년에 문학 석사를 취득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저희와 같이 물론 박사학위 이런 것도 있었지만 석사를 취득했다라고 할 정도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가서 정말 교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부를 한 상태이고 문학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점성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이제 존 코튼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가요. 근데 이 존 코튼은 그 당시에 설교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듣고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러 하는 약간 그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존 코튼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분과의 교제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제 존 코튼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리고 이 존 프레스턴에 대한 내용에서도 보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은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궁정 목사가 되십니다. 궁정 목사가 돼서 이제 실제로 궁정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할 일들이 많고, 이제 왕 앞에서도 설교할 일들이 많아진 거죠. 이제 그렇게 살다가 1628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많은 책들을 남기게 돼요. 그 전에도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본인이 이제 작성하고 기록된 내용들을 좀 함께 이제 나누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사후에도 책들을 많이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몇 명의 사람을 실제로 정하세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리차드 십스, 존 데이븐포트, 토머스 그린, 존 볼, 이런 청교도 4명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책을 출간을 하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1권의 책을 출간했다고 해요. 이분의 신학을 좀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언약과 신학의 확신을 강조한 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걸 좀 오늘 저희가 나눌 이제 내용에서도 좀 부각이 될 텐데, 은혜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열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열심이 은혜의 표지로서 이 사람이 믿는 자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열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열심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최성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위해 사랑에 의해 사는 것이라고 그의 책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기도와 저작 활동을 좀 살펴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좀 이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자신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과 어떤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그 꼴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른 아침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리고
방금 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4명의 사람들을 정해서 책을 출간하게끔 하셨어요. 편집을 하고 뭐 책을 선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사람은 리처드 식스와 존 데이븐 포트입니다. 이제 이 두 분이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도라는 책을 이제 서문을 들어가는 말을 작성하셨어요. 이 책입니다. 오늘 살펴볼 게. 이게 번역본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존 프레스턴의 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존 프레스턴, 그 다음에 뭐 빈센트, 사무엘리라는 3명의 청교도의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이제 엮어 놓은 건데,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내용이 존 프레스턴의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존 프레스턴이 죽은 지 1년 후에 출간된 책이고, 그 다음에 사일전 5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5권의 설교 내용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하기로는 5권으로 이제 5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책을 이제 목차를 보면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3번, 4번 설교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제 3번, 4번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하나로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다 번역이 된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처드 식스와 존 데이븐 포트, 이 2명이 이제 들어가는 말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면, 성도가 날마다 신천해야 할 기도의 의무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천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있는데, 그 뒷부분을 들어가면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좀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게 많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프린트를 보고 또 PPT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목차 부분을 적어 놓은 거라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일전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존 프레스턴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일단 이 본문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의무, 그냥 격언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3가지 측면으로 오늘 살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본문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볼게요. 혹시 보이시나요? 적혀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네. 어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도 선한 음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갔을 때 존 프레스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도 선한 의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기도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의 종류는, 하나는 우리 자신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약간 육적인 거에 더 치중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필요만을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제 드리는 기도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쪽의 끝에 호세아 7장 14절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네, 1쪽의 맨 밑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듭하였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하였다라는 본문을 이제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로 표시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룩하고도 선한 의향입니다. 이제 존 프레스턴 목사님은 욕구라는 단어 대신에 의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계세요. 이제 어떤 우리가 바란다라는 것은 맞지만 이제 의향이라고 사용된 부분은 감사의 표현도 기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의향이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바가 거룩하고 선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마음의 욕구와 의향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선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존 프레스턴 목사님은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동기가 육적인지 영적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읽으면 우리는 외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현세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여기신 정도에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 그 넘어서는 과한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만을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다. 그러한 동기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 기도의 올바른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저희가 외우죠. 주기도문에 외울 때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워보면 알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방금 얘기했던 동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 선한 동기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 동기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는 그 3쪽에 그 1번 기도할 때는 그 부분 같이 볼게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말로는 정말 선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마음속으로든가 아니면 기도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회복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말은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행동은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결합돼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서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한 점으로 모아야 돼요. 마치 그 태양을 돋보기로 집중시키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반은 하나님한테 있고, 반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한테 있거나, 하나님한테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중간 지점은 없고, 어중간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1%는, 이건 좀 내가 부족하니까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100%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의 활동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자연인과 거듭난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연인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로 회복된 자들을 얘기하는데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반면에 이제 거듭난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영이 활동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럴 때에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같이 활동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육적 욕구들, 욕심, 죄에 대한 본성들 그런 것들이 억제가 되고 제거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좋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새로운 성향이 항상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두 절을 같이 볼게요. 파란색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찜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빨간색도 같이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갇힐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마음은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해요.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된 거죠.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존 프로스턴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샘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치 샘물이 이제 뚫려서 물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나올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 나오는 구멍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멍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네, 조심스러운데 갑자기 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한테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의 샘물을 뚫어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라는 데에서 이제 프레스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4쪽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단락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의 우시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우시아가 이제 왕으로서 강성해지고 이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 없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향단에 분향하려 했을 때에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죠.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직 육적인 냄새가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보자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련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그 자비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자비를 그냥 은혜로 주시긴 하지만 베푸시기 전에 우선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듯이 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듯 그렇게 기도로서 요청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는 복의 소유자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프레스턴 목사님은 어떤 예를 드시냐면 사유지를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주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유지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먼저 그 요청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 요청을 하게끔 만드신 후에 그 기도로 받는 복이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게끔 해주신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뒤에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누리시게 합니다. 뭐, 재물의 복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자녀의 복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시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정 누구에게서 온 복인가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하고 그 복을 이제 누리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복이 참으로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저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는 모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세상에 누리고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우리로 필요를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뭐 배가 된다거나 뭐 더해진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세요.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뭐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할 때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행함으로써 모든 지식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은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을 우리가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예요. 이제 첫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 활동을 증대시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로서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대, 양옆에 있는 이제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뭐 전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이 사람과 정말 친해진다거나 이럴 수가 절대로 없어요. 뭐 텔레파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알아가고 이제 친밀해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까먹을 때도 많이 있지만 은혜로 늘 살아가요. 하루 아까 유미장님도 죽을 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정말 생사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 간 얘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때 이후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삶이 오늘로서 끝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을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삶으로는 정말 절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까 정필형제랑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삶은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힘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말로는 그 고백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 돌아와 봤을 때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매우 자주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예, 실이 저리 가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어떤 일을 매우 자주 행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그 사람이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매우 자주 기도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최소 2번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근거로는 주님께서 성전에 하루에 2번씩 올라가서 경배를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근거를 삼고 계십니다. 최소예요. 그냥 2번만 기도해라가 아니라 적어도 2번은 기도해야 된다. 이제 낮과 밤에 기도를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배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으로는 복과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위로를 누리지 않는 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늘 받고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상태를 봤을 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길 수 있으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프레스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총 6가지인데 그 중에서 4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게을러질 수 있어요. 한 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게을러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네, 하나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66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습관을 잡기가 정말 힘든 거죠. 연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게을러지는 순간 하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는 순간에 그게 뭐 며칠이 갈 수 있고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이제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게을러지고 뭐 처음에는 그 무너지는 속도,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속도가 보이진 않지만 점점 결국에는 이게 크게 부풀러 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 뭐 그때라도 깨우쳐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번이에요.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건 3번입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프레스트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누군가 병이 들었습니까? 신실한 기도가 가장 좋은 약보다 병이 더 잘 낫게 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필요가 있고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요구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을만을 바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약간 그런 것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들을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주기도문 안에서 주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에서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필요들이 정말 그냥 단순히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가만히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만 않는다면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께서는 5번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들, 우리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또 사탄이 우리를 늘 노리고 있습니다. 저 자식? 그건 아니고, 저 신앙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고민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걔네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근데 주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가 주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부터 주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싶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로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관계를 진짜 이 사람이 과연 잘 유지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점, 그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이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그게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일단은 제 자신한테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언을 듣고 하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나아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에 있을 때에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지. 일단 우리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저희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는 하나님한테 돌리고 10%는 이렇게 살짝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빠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또한 원하세요. 주께서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제 설교 2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뒷부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그 답을 주시지 않거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답을 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 A라는 걸 생각하셨다가 B로 네 기도를 들으니 네 답이 맞는 것 같아. 그럼 B로 바꿔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B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면서 A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원하게끔 그 사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하고자 한 말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시길 바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말이 좀 서툴러서 말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기도를 안 한다거나 뭐 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기도하고 정말 신학 지식이 뛰어나여 정말 누가 들었을 때 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자기 힘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나가시길 원합니다. 존 프레스턴 목사님 내용은 다 여기서 끝이고요. 네, 존 프레스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이제 청교도이다 보니 약간 딱딱하고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못할 뿐이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많은 강사들이 말씀하시지만 이런 원론적인 어떤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지식을 알아도 기도해야겠다는 열심이 생겨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띄워야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라는 인물들을 배워갑니다. 주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여 저희에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남고 또 그것을 보존하셔서 저희가 이때에도 그들의 생각을 배우고 또 책을 읽게 해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저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